예, 오후에 하나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3절부터 다 읽어야 하지만 32절과 33절 두 구절만 읽고 나머지 구절들은 설교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 오후의 설교 제목은 사람이 자기 영을 다스릴 수 있는가? 사람이 자기 영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람의 가장 심오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영을 다스릴 수 있는가? 개역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영과 혼이 서로 다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은 영혼이라고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영, 혼, 몸,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혼, 보이지 않는 혼은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혼은 나의 실체죠. 나의 실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말할 때 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몸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람의 영이 있는 줄은 잘 몰라요. 여러분, 욥기 32장 8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무엇을 통해서? 사람의 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피고 서로 대조를 해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는데, 그런데 잘 못 깨닫는 이유가 뭐죠? 깊이 있게 탐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깊이 있게 탐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몸은 아는데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의 실체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호흡은 성령이시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냥 호흡이 아니에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의 영을 형성하신 겁니다. 스가랴 12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스가랴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의 엄중함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성령님께서 사람의 영을 형성하시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흙으로 빚은 몸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자 그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영과 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이 사람 안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영이 사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잠언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사람의 영이 그의 병을 지탱한다. 잠언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의미심장하죠? 사람의 영이 주의 촛불이에요.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이 살핀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나오죠.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영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에요. 촛불.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뭐죠? 죽는다는 게. 사람이 죽는다. 영이 떠나면 몸이 죽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전도서 3장 21절에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누가 알리요?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걸 누가 안다?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영이 떠나면 혼이 더 이상 몸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는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이 땅으로 돌아간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혼은 어디로 가느냐? 혼은 지옥을 가든지 하늘나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 이것을 개역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개역성경 전도서 12장 7절 뭐라고 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왜 여전히? 뭐 그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신이 뭡니까?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성경이 아니면 아무리 탐구를 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시편 51편 10절에 여러분들 뭐 많이 듣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구절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깨끗한 마음이 나오죠. 바른 영이 나오죠. 자, 깨끗한 마음과 바른 영이 짝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죠. 이것과 비슷한 것이 상한 영과 참회하는 마음인데 시편 51편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영과 마음이 계속해서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과 마음이 어떤 비슷한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시편 34편 18절과 비교를 하게 되면 시편 34편 18절에는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상한 영, 참회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상한 마음, 참회하는 영으로 서로 교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과 마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인지되고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어떻게 인지되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을 통해서 인지가 된다. 마음. 그래서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영이 기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영이 상했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영은 마치 몸과 육신을 말하는 것처럼 서로 교차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4편 3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4편 3절.
시편 144 3편 4절에 내 영이 내 안에서 쇠잔하였을 때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들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를 해치려고 몰래 올무를 놓았나이다. 내 영이 내 안에서, 내 영이 내 안에서, 내 혼에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이 있다. 영과 마음의 관계는 마치 혼과 지각, 혼과 생각의 관계도 같죠. 내 혼은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내 혼이에요. 내 혼이 번민하게 될 때, 내 생각이 많아질 때, 혼을 다르게 표현할 때 생각하는 사람으로 표현도 하죠. 생각하는 사람. 혼과 생각, 혼과 지각, 이와 같이 영과 마음, 행동은 몸이죠. 행동은 몸. 행동은 몸이하고 마음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 우리 조상들, 우리 옛사람들은 자, 영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잘 몰랐어요. 영이라는 단어.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러죠. 속 상하다고, 속이 상한다고, 속이 터질 것 같다고. 자,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 영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영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의 깊이는 우리가 서로를 좀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알아요. 감지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마음에 뭘 상상하고 있는지, 뭔 생각을 가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영이 아는 겁니다. 사람의 영. 그러면 우리가 영을 감지할 수 있는가? 영을 감지할 수 있는가? 영을 감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영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디 계시죠?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슬프면 영이 상해요. 우리 영이. 마음이 상하면 영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이 상한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나도. 잠언 17장 22절에는요.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으나,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상한 영이 뼈를 마른대요. 영이 상하게 되면 골수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4절에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이래 노래할 것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노래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인해 울부짖으며 영의 괴로움으로 통곡하리라.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슬퍼져요. 그래서 울부짖죠. 영의 괴로움으로 통곡한다. 육체와 몸이 같은 의미로 쓰이듯이 마음과 영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좀 심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경청해 보시고, 지금 마음속으로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마음과 영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면 울부짖고 통곡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과 기쁨, 즐거움, 아픔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상한 영이에요. 영이 괴로움, 통회하는 영이 나온다. 사람은 혼의 영역인 지각이 있고요. 영의 영역인 마음이 있어요. 육의 영역인 몸이 있어요. 성경은 마음이 슬퍼서 영이 괴로워서 같은 뜻으로 반복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영과 마음의 관계를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주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날 때 이걸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 새로운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이 말씀하죠.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하는가를 혼의 지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럼 무엇으로 경배를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그분께서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이치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보세요. 자원함이 있죠. 주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데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영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상한 영, 기쁜 영, 선한 영, 겸손한 영, 거만한 영, 가난한 영, 통회하는 영, 괴로워하는 영, 이렇게 사람의 영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마음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영을 빼고 마음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상한 마음, 기쁜 마음,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거만한 마음,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마치 우리 믿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놓듯이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 영을 다스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본문 23절에 현명한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니라. 마음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느끼는 것 모두를 쌓아둘 수 있는 창고예요. 창고. 그럼 입은 뭐냐? 입은 마음의 창고에서 나오는 출구예요.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냐? 마음이 입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좀 유명한 사람의 좀 조언을 좀 듣기 위해서 식사 한 끼를 같이 하는데 수억 원의 돈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한번 만나서 조언을 들으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21절과 23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현명한 자, 총명한 자, 또 명철을 지닌 자, 현명한 자와 연결되어 있죠. 자, 즐거운 말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입에 꿀처럼 달다고 했던 그 말씀입니다. 입에 꿀처럼 달아요. 말씀이 우리가 이 지식에만 머문다면 참 그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고 있다. 지식으로 머물고 있다. 얼마나 그 몸이 피곤하겠어요.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지식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인 마음에 머물러야만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지식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인 이 마음에 그 지식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말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말이 변하지 않을까? 마음에 쌓아둔 게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봅시다. 손가락을 꼽아 놓으시고. 6장 45절을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노니라. 어쨌든 선한 사람이든 뭐 악한 사람이든 이 마음이 창고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말이라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냐면 그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 여러분의 말이 달라졌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 마음이 즐겁게 되면 유쾌한 말이 나와요. 즐거운 말들은 영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에도 회복제가 됩니다. 즐거운 말은 자신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으면요, 혼에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듭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면요, 여러분 뼈에도 건강을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몸과 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이 즐거워야 해요. 속 사람. 로마서 7장 22절에는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머리가 아닌 마음에 주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르기보다는 성령을 따르기를 참 좋아합니다. 성령을 따르기를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즐거워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죠. 다윗은 주의 법을 따르기를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162절에도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잠언 3장 8절에는 그것이 내 몸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자는요, 그 말씀이 그 사람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뭘 찾게 되죠? 건강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나이가 들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기력도 쇠진해지고 그러면 이제 건강식을 찾아요. 건강식품도 찾고. 그렇게 찾듯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찾고 주의 말씀을 달게 먹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 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와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24절에서 즐거운 말이 나오고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속이는 자도 이런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대로 봅니다. 사람은 자기 편향성이 있는 거예요. 편향성. 편향증을,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음이니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을 본다. 주님은 우리 영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을 달아보신다. 무게가 얼마나 나거나 우리 마음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아무리 옳고 선하게 아름답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끝은 죽음의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어요. 두 개를 두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선택할 거냐. 주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답이 이미 나와 있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을 가게 되면 그 끝은 사망에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택할 수 있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법을 주셨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그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또 성경을 밝혀주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죠. 그래서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만이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책임은 이제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참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옳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는 세상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반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부하고 살인자 바나바를 택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신 주님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그 결과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심판이에요, 심판. 이것이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끝이에요. 즐거운 말과 부드러운 말. 즐거운 말과 부드러운 말이 곧바로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정중하게 말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신부도요. 적그리스도의 신부들도 꿀처럼 부드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 5장 3절에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가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사람의 혼을 구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이 없는 교육,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배교하고 지적인 교만으로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그 끝은 죽음의 길이에요. 사람이 자기 영을 다스릴 수 있는가? 26절에 노동하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나니 이는 그의 입이 그에게 요구함이라.
무엇이 요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입이 요구를 한다고. 입이.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먹기 위해 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은요, 자아 현실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한다. 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 먹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예.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결국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지 못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폭동이 일어납니다. 밤에는.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뭐 인종차별 얘기하지만요.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주머니가 빈 거예요. 실업자가 4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어느 나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비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적은 숫자 가지고는 폭동을 못 일으키겠지만 그 숫자가 많아지면 약탈과 폭동으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 그 폭동이 일어나는 곳이 20곳이 넘죠. 왜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과 동기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인가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죠?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서 빵을 먹으라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참 무엇이든지 땀을 안 흘리고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정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배가 자기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배가. 모두 다 자기 배를 섬기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빌립보서 3장 19절을 봅시다.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자, 혼적인 인간은 자기 배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혼적인 인간은. 사람이 며칠 굶게 되면 그의 배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장발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입이 수고를 요구합니다. 몸은 입의 요구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입은 몸에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내 입이 그렇다 이거예요. 요즘 TV는요, 먹방으로 장식한다고 합니다. 틀기만 하면 먹방이 나온다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먼 곳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입이 그것을 요구하니까요. 사람들이 먹는 것을 갖고 싸우는 것을 한번 보세요. 경제전쟁이 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더 가지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입을 통제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내 입을 통제를 해야 된다. 여기서 바로 자기 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영을 다스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절제를 해서 내 몸이
내 배를 섬기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27절을 볼까요?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는 이제 28절부터 이제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28절부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근거리는 자는 칠한 벗을 갈라놓느니라. 난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깨어 선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는 삐뚤어진 일들을 도모하려고 눈을 감고 그의 입술로 선동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경건치 못한 사람들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이죠. 경건치 못한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경건하지 못하면 반드시 특징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난폭해집니다. 행동이 난폭해져요. 그리고 입은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끝장을 내는 수단으로 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못 본 채 합니다. 사람들을 갈라놓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중상할 차를 찾아요. 중상모략하려고. 스캔들을 만들죠. 여기저기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내어서 이간질시키게.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진실을 거부하지 않으면 못해요. 진실을 거부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 입을 닫고 있다면요. 아주 불타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기간일 거예요. 폐역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법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이 폭력을 제한 못해요. 우리나라는 귀족 노조들이 있죠. 민노총, 한노총, 그리고 전교조들이 그들이 시위를 아무도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귀족들. 엄청난 월급을 받으면서도. 미카 6장 12절에는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 찼고, 부자들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속에서 거짓으로 가득 찼도다. 여러분, 이 도둑이나 강도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도둑질, 강도질 못하게 할까요? 아니면 하게 할까요? 자기와 같이 일을 같이 하자고 자꾸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악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꾸. 같이 술 먹자고. 같이 나쁜 짓 하자고. 그거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자기 양심도 위안을 받으니까. 폭력으로는 사람을 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입술을 움직여서 꾀이는 거예요. 입술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난폭한 사람이라 부르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가죽을 쓴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오죠. 자신이 난폭한 사람임을 누구에게도 노출시키지 않고 악을 꾀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들.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들로 가장해져. 그들이 난폭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의 실체는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다 드러난다. 이게. 왜냐하면 그들의 영광은 땅에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죠?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영을 다스릴 수 있는가? 세 번째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시편 103편 8절에는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많이 아는 분이, 심지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아니 그렇게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성도가 만약 여러분이 제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럼 제가 화를 팍 벌컥 내면 어떻게 되죠? 목사가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다 실족해버립니다. 요즘은 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질병으로 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조절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죠? 후레자식이라고 합니다. 후레자식. 성질 더럽다 이래. 응? 자기 욱하는 성격의 원인이 뭡니까? 욱한다 이거예요. 그냥 참지 못하고. 왜 참지 못하고 욱하죠?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잠언 19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신중함은 그의 노를 늦추며 죄가를 눈감아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니라. 분노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이 조급해서. 너무너무 영이 조급해. 그래서 영이 조급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9절에는 성내는 것을 내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라. 내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라.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성내는 것이 그 품에,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문다 이거예요. 그 영 안과 품 안을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죠. 왜 사람이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말하자면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말이 아는데 어떻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인가? 주님께로부터 못 배웠기 때문에. 주님께 배워야 되는데 주님께 안 배웠어. 그냥 학문을 배운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요, 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성질을 내가 좀 죽였다 이거예요. 내가 감정을 억제했어요. 이제 내가 마음을 다스렸다 이거예요.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쉬워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성읍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의 자기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와 같으냐 하면요, 잠언 25장 2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자와 같은지 나옵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참 엄청난 말씀이죠. 예?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그냥 온 유럽을 다 정복하고 아시아를, 중앙아시아 쪽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 세상을 지배했지만 그는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을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한 것은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 앞에 몇 가지가 있죠? 8개가 있어요. 8가지가. 이 8가지에 모두 필요한 것이 뭐냐? 절제가 필요하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자기 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 성령의 열매. 절제란 무엇인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 때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어떨 때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십시다. 골로새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했어요. 화평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었든 담배 중독이 되었든 마약 중독이 되었든 도박 중독이 되었든 어떻게 하다가 좀 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의지가 좀 강하고 그렇게 해서 좀 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끊는다고 끊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잠자고 있을 뿐이에요. 수면 상태예요. 언제 다시 하게 될지 몰라요. 환경만 조성돼 버리면. 여러분 대도라고 불렸던 조세영 아시죠? 조세영이요. 무기수용을 받고 좀 개과선천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16년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다시 절도죄를 지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는 절제, 내가 하는 이 절제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절제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절제의 주체가 내가 돼버린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려야 온전한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명상이나 요가나 이상한 것을 하면서 철학을 통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성경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쌓아두라고. 주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펼쳐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이거예요. 지식의 절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하자면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면 저절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상과 생각이 바로 잡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변화됐구나 아는 거예요. 과연 절제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겨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거예요. 이거. 자기 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을 봅니다.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 제비는 마음대로 뽑죠. 이스라엘은 무엇을 나누거나 결정할 일이 있을 때는 제비를 뽑아 처리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죠. 예수님의 옷을 나눌 때도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사도로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마음대로 뽑을 수 있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죽게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의 결정권.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많고 생각이 많지만 주의 뜻만이 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한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야 되는데요.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계약이 무산되어 버렸어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누구나 자기 뜻과 계획이 있어도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상황을 컨트롤하고 이룰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론은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펼쳐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5절에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이 구절을 꼭 암송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사람은 언제나 주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할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요.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 같아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진리는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예요. 근데 다 아는데 근데 이 말씀에 굴복을 안 해요. 굴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은 방관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 제도를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더라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기 영을 다스리기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온전한 굴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오직 성령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파수꾼,
우리의 성령님만이 통제되지 않는 영이라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이나 저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